안녕하세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의 곽금아입니다. 여기에 방 한 칸에서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 출발한 이 교회는 천막을 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또 어렵게 마련한 예배 처소가 불에 타버린 적도 있습니다. 10번의 이사 끝에 드디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는데요. 이번에는 아프리카 땅에서 교회 없이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3,000개의 교회를 짓기 위해 또다시 일하고 있는 이 교회, 바로 논산 한빛교회입니다. 오늘은 논산 한빛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강신정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이 논산 한빛교회가 지금까지 아프리카에 세운 교회가 몇 개죠? 아프리카는 총 54개 나라 14억 인구인데요. 아프리카 이제 탄자니아를 기점으로 해서 케냐, 잠비아, 우간다, 그다음에 이제 잔지바르 섬, 펜바 섬, 남아공 이렇게 해서 약 97개 정도 네. 우리가 선교에서 세웠고요. 또 소문 듣고 직접 선교사님들 통해서 이제 간 교회까지 치면 200개 정도가 세워졌습니다. 와, 벌써 네네 200개 정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3만 평 대지에 간호 보건 전문 대학이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마사이족은 네. 소를 되게 귀중하게 여겨요. 아. 그래서 이제 소들이 죽어가면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곳에 이제 동물 약국 네.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 병원 가려면 5시간 정도 걸어가야 돼서 그곳에 이제 약국 겸 보건소가 세워졌습니다. 와,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는데요. 이 정도면 뭐 교회 건축 전문가라고 불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3,000개는 쉽게 꿈꿀 수 있는 숫자가 아니셨을 텐데 어떻게 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기를 시작하셨는지 또 왜 3,000개인지 너무 네. 궁금합니다, 목사님. 네. 네. 이제 아프리카는 저희들이 그 대안학교를 논산에서 하고 싶었는데 대안학교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곳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가시지 않겠냐 그래서 네. 제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가겠다고 그랬더니 아.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목회자 세미나를 3박 4일 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마치고서 어디를 갔었냐면 킬리만자로 산 있죠. 네네. 그쪽에 이제 그 아루사 지역, 그다음에 이제 세렝게티 지역을 갔어요. 갔는데 어디를 가게 됐냐면 마사이족이 사는 곳을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 갔더니 한 5평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조그만 유치원이 있고 그리고 교회 겸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아이들한테 학업품도 주고 그리고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서 마사이 그 부족들이 다 모여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얘기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죠. 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니까 그분들 중에 한 70% 이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했죠.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마치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 마사이 부족 식구들이 한 80명 정도가 모였는데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마사이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 목걸이. 네. 그 목걸이를 우리 그 팀들이 20명 정도 갔는데 그분들한테 다 걸어주는 거예요. 이야, 그리고 네. 제가 버스를 타고 왔으려고 할 때 그 마사이 부족 족장이 막 뛰어와서 선교사님이 통역하는데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이 마사이 부족 그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네. 마사이 그 추장이 갖고 있는 추장복인데 네. 그걸 주면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앞으로 믿고 사는데 그 저를 그 부족의 명예추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러면서 이제 버스 타고 나오는데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고 아프리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그러면서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런 교회를 제가 몇 개 정도 지면 될까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왔죠. 근데 이제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저런 교회 얼마면 지냐 그랬더니 선교사님 하는 얘기가 한 250이면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죠. 아니 정말로 얼마면 질 수 있냐 그랬더니 한 350 정도면 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죠. 하나님 저런 교회를 몇 개 정도 지면 돼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이 한 3,000개 정도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 응답이셨군요. 네네. 3,000개. 네. 네. 그리고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죠.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많은 사람 가운데 그리고 논산에 있는 적은 교회인 납니까? 서울에 큰 교회도 많고 대전에도 큰 교회 많은데 왜 나예요? 하고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 목사야 너는 내가 감동을 주면 즉시 순종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나는 즉시 순종할 준비는 항상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3,000개 교회를 세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없어서 내 일 못한 적 있냐?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적은 없더라고요. 단 일할 때 막 하나님은 처음부터 돈을 막 이렇게 많이 주고서 일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막 힘들게 하고 마지막에 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다 돈을 주셨죠. 그리고서 이제 그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네가 말하면 이미 준비된 사람들 내가 예배해 놨다. 네가 아프리카 교회 질 것을 얘기하면 내가 준비된 사람들을 너한테 붙여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 응답으로 정말 목사님께서 즉각 순종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이어오고 계시는 거네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이제 아프리카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동참을 해주셨죠. 그렇죠. 이제 어느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면 그 교회 어떤 교회는 한 15교회 지은 교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갔는데 아무도 없고 식당에 권사님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바로 통장 번호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2개 짓고 또 어떤 안수 집사님은 자기가 한 300개 정도 짓겠다 그러고 또 어느 교회는 이제 그 사모님은 한 100개 정도 자기가 짓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입을 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아니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너는 내가 감동 주면 즉시 움직이잖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목사님 모습을 봬도 정말 하나님께 즉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 열정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다. 혹시 개척도 이렇게 감동을 주셔서 바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요. 이게 이제 버스를 타고 쭉 가다가 마을에 교회가 없으면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가서 목회해야 될 곳이 저곳이에요? 하나님 저곳이에요? 이렇게 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가지고 4학년 여름 방학 때 영암산 기도원에 가서 10일 금식 기도를 했죠.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즉시 정말 그곳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 그 집사님 통해서 그 논산에 교회를 세우게 됐죠. 그때 어떤 교회 모습이었어요? 개척교회. 개척교회는 어떤 뭐 상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냥 새방이라고 그러죠. 그 방 얻어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이제 처음 작게 시작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한 몇 번의 이사를 거쳤다고 들었어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방에서만 3번 옮겼어요.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주인이 시끄럽다고. 너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근데 그 개척교회 방에서 예배 드릴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10일 금식하고 간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저와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제 교회 남의 새방이니까 간판을 이렇게 논산 한빛 침례교회 간판을 네. 세워놓고 이렇게 보니까 2층에 어느 분이 그 새댁인데 기저귀를 놀고 있더라고요. 한 아이는 업고 있고 한 아이는 네. 막 놀고 있고. 네. 근데 갑자기 마음이 저 사람이 내일 주일날 교회 올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줘서 저희 아내한테 여보 저 사람이 내일 교회 올 사람이야. 와. 가서 저분 내일 우리 교회 여기서 시작하니까 오시라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가서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로 그 애기 둘하고 기저귀 가방 들고 그분이 우리 교회 첫 성도가 됐죠. 네. 그렇게 그래서, 시작을. 네네. 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제 그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면 즉시 올 수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천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왔는데 개척교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가 논산에 와서 집을 얻을 때 십자가가 안 보이는 곳으로 교회 안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네. 보니까 자기가 빨래 널고 있는 동안에 보니까 앞에 논산 한빛교회가 딱 이렇게 간판이 보이니까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서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네. 즉시 그분도 나오게 됐고 야.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을 주셨죠.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또 불러주시고 지금의 네. 이렇게 논산 한빛교회가 됐을 텐데 그 사이에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으셨을까요? 나중에는 이제 천막교회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그거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방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천막을 치게 됐는데요. 그 천막도 저의 어떤 힘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미국 남침례교 선교부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18평 천막을 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천막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죠. 밤에 이제 그 텃밭에 그 텃밭이 한 25평 정도 되는데 거기 18평 천막을 치고 네.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야, 또 그렇게 시작을 하셨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주인이 또 그 2년 후에는 또 그 마당에서 나가달라는 또 통보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의 이 논산 한빛교회와 참 이 과거의 모습은 참 비교가 안 되는데요. 그때는 그렇죠. 또 목사님 그 답답한 마음 또 막막한 마음 어떻게 또 기도하셨어요? 네, 저희들이 그 땅을 1년 계약을 했거든요. 1년 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주민들이 막 왜 교회에 세를 줘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하냐고 하니까 아주머니도 뭐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계약 기간이 딱 끝나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곳이 있어야죠. 오직했으면 천막을 쳤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하는데 기도가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울면서 일주일간 금식하면서 울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논산 한빛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울면서 기도했어요. 네.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께서 한 3일쯤 됐을 때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서 내가 성경을 찾아갔는데 성경이 나를 찾아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함께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저 경상도에서 기도하러 오신 집사님이 계셨는데 젊은 전도사가 막 울고만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로 왔기에 그렇게 울기만 하냐 그래서 교회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 기도는 않고 제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한 4일째 됐는데 그분이 자기가 응답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응답을 주시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응답을 주시나 그런데 네.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아마 논산 한빛교회에 조립식 건물을 주실 것 같다. 그런 네. 마음이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마음 가지고 이제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가지고 논산 이제 교회로 내려왔죠. 네. 이 눈물만 흘리던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명하게 확신을 주셨는데 네. 그 후에 그럼 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후에 이제 네. 와서
있는데 저희 동기 전도사님이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네. 대학원에 다니는데 침례신학대학 예전에는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 둘째 방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갔죠. 갔더니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옆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 서로 기도가 마치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결혼해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내와 자기 결혼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결혼 예물을 다 빼서 드렸는데 하나님 그럼 도대체 이걸 어디에 드려야 됩니까? 그랬더니 논산 한빛교회가 생각났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네. 저한테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나는 전달만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가지고 그 친구 전도사님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논산으로 내려오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친구 전도사님의 그 결혼 예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우면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지해 주시겠구나. 네. 확신이 들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팔고 그래서 이제 땅을 하나 계약하고 그곳에 이제 교회를 조립식으로 정말로 네. 짓게 됐죠. 야, 그래서 정말 그 주신 응답대로 네. 조립식 건물을 네네. 그 땅에 또 짓게 되셨군요. 아, 예물을 팔아서 드린 헌금이 귀한 씨앗이 되었는데 네. 이 헌금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더 특별하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그 10일 금식했을 때 네. 기도 제목이 3가지였어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개척해야 되는데 어디서 해야 돼요?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저희 가정이 이제 9남매 중에 제가 6째거든요. 근데 저희 동네에 교회가 지금도 없어요. 근데 네. 그 당시에 이제 막 그 우상 숭배하고 그러던 마을 동네였는데 저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집은 우상 숭배하고 또 이제 제사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저희 집에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는 일을 끊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이제 3번째 기도가 뭐냐면 제가 섬겼던 교회가 대전의 대화 침례교회였는데 네. 그 교회가 증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도사 사례비 해봤자 7만 원인데 뭐 드릴 게 있어야죠. 네. 그래서 하나님 증축하는 교회에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드려야 돼요. 그렇게 이제 기도했죠. 그때 제 마음속에 준 게 뭐냐면 저희들이 결혼할 때 가졌던 이제 결혼 아내와 저의 결혼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아내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내도 그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서 이제 8월 마지막 주 그 교회의 마지막 사임하고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 저희들 결혼 예물 반지를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은 논산으로 이제 개척하러 내려왔죠. 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네. 내가 예물을 심었더니 하나님께서도 예물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러셨군요.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네. 먼저 목사님께서 예물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셨군요. 네, 네. 네. 그런데 또 다른 동기 목사님께서 네. 그 예물을 또 목사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네. 그 씨앗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게 또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네요, 목사님. 내가 개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에도 바로 네 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을 못하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집에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목사님께서는 원래 믿지 않는 집에서 혼자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제 중3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유교, 불교, 미신 막 이런 집에서 살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나갔을 때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야 이런 세상이 있구나. 왜냐하면
유교, 불교, 미신은 다 어둡잖아요. 네. 마음이 심란하고. 그런데 교회는 환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 그 교회가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그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서 밝은 교회였어요. 네, 네. 네. 이제 그 교회를 나가게 됐죠. 네. 그러면 집에서는 반대하거나 이러진 않으셨어요? 집에서 엄청 반대했죠. 우리 집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네. 시골 분들은 그 어머니나 가족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사실 예수 믿는 걸 반대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목회자까지 결단하면서 오신 이 신앙의 이 굳은 이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신 것 같은데 네. 언제 그러면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어요? 제가 이제 중3 말에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어느 침례교회에 그 외국인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때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구주로 믿게 됐죠. 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지금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와, 어떻게 신앙이 자라고 또 성숙했는지 좀 그 과정도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객지로 나오게 됐어요. 네. 그때 이제 좀 어려우니까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자취를 하게 돼서 제가 밥도 해 먹고 연탄도 갈고 이제 빨래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게 되는데 뭐 이제 시골은 밥을 뭐 그 불 때 사잖아요. 불은 떼봤지만 밥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쌀도 떨어지고 연탄도 꺼지고 뭐 몸도 아프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고향 생각, 어머니 생각도 나서 그냥 교회로 가게 됐어요. 교회 가서 이제 철야한 게 아니고 교회 가서 그냥 밤을 새웠던 것 같아요. 네. 자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보다가 그런데 한 3시 반쯤 되니까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 다라에다가 걸레를 잔뜩 갖고 와가지고 기도하더니 교회 강대상부터 청소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를 같이 했죠. 그런데 그 권사님한테 물어봤죠. 언제부터 그렇게 청소를 하셨냐 그랬더니 네네. 시집 와서부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죠. 권사님 이제 내일부터는 제가 청소할 테니까 밀고 다니는 밀대를 하나 사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정말 밀대를 하나 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권사님 대신해서 교회 청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회 청소를 시작하게 됐는데 교회 청소를 쭉 꾸준히 하던 어느 날 권사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자취방이 있는데 사람이 나갔으니까 혹시 마음이 있으면 권사님 집으로 이사를 하라고. 네. 그러면 그냥 방세만 주면 시골에서 쌀은 갖고 올 거니까 자기가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네. 같이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취하는 거지만 이제 하숙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권사님 집으로 이사했는데 그때부터 제 삶에 고달픈 인생이 시작됐어요. 왜 그렇죠? 권사님이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새벽 되면 학생 깨우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 기도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네. 새벽에 교회에 나가게 됐고 각종 예배에 나가게 됐고 네. 또 권사님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자라게 됐죠.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서 잊을 수 없는 영적 어머니 하면 우리 박재순 권사님. 네. 그분이 생각이 나죠. 박재순 권사님. 네네. 지금 어떻게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돌아가셨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고요. 정말 잊을 네네. 수 없는 감사한 그렇죠. 그 권사님이시네요. 네네. 네. 목사님 교회 청소를 우리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 하셨는데 네. 그때 또 하나님을 또 크게 깨달은 게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이제 교복 갈아입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이제 청소를 했어요. 이제 청소를 이제 쭉 하고 다 마치고 이제 모자 쓰고 가방 들고 그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창문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택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목사님께서 사택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든 게 뭐냐면 아 목사님은 왜 지금 나오셔? 내가 청소할 때 그렇죠. 나오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네. 네. 야 신정아 교회가 이렇게 깨끗한 건 네가 청소해서 그랬구나.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청소 다 끝난 다음에 내가 갈 쯤에 나오신 거예요. 네. 제가 갈등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다시 빗지락 모자를 벗고 그리고 이제 빗지락을 들고 다시 쓸기를 시작했어요. 네. 한참 쓰는데 안 들어오세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목사님이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교회에 들어오셔야지 왜 안 들어오시는 거야 하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갈등을 했죠. 아까 청소했는데 또 해야 되나? 근데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빗지락을 놓고 네. 하는데 갑자기 그때 저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때 정말 내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네.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신정아, 목사님은 안 보셨을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엉엉 울었죠. 그렇구나. 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셨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분. 아멘. 그래서요. 네. 정말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서 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늘 받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아멘. 우리가 참 그런 거 놓칠 때가 많은데 네. 그 고등학생 그 마음에 얼마나 목사님께 인정받고 그렇죠. 싶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큰 깨달음을 주시고 네. 그 삶의 이정표처럼 네. 목사님께서 자, 삶이 변화되는 사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그 깨달음이 있으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하구나. 네. 사실을 알게 됐죠. 네, 감사합니다. 야, 그리고 목사님 또 기도가 이루어지는 체험도 하셨다고요. 네, 제가 이제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이제 갔다 오면 어머니가 용돈도 주고 방세도 주고 또 이제 등록금도 주고 그랬는데 그 돈을 가지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어요. 체육 시간이 그 4시 네 번째 교실에 이제 네 번째 시간이 이제 체육 시간이었는데 예전에는 이제 체육 활동하면 주번 있고 그 옷을 다 벗어놓고 체육복 갈아입고 그리고 주번이 문 닫고 나와서 체육 활동을 하고 네네. 들어가는데 네. 가서 보니까 그 이제 그 책상 위에 있는 옷이 다 이렇게 흐트러진 거예요. 보니까 돈이 없어졌어요. 네. 근데 신기한 건 그때 저한테 든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돈이 저 사람한테 꼭 필요한 돈이면 저 사람 쓰게 해주시고 네. 그 사람이 욕심으로 가져갔으면 저한테 돌려주세요. 네. 저는 저거 가지고 방세도 내야 되고 한 달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야. 불안하지 않고. 네네. 그리고 수업을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제일 먼저 교회로 갔죠. 청소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러. 거기 가서도 동일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가져간 사람이 욕심으로 가져갔으면 돌려주세요. 그러나 그분이 꼭 필요했으면 그 사람 쓰게 해주세요. 그리고서 이제 집에 가서 자취방에서 저녁밥을 해먹고 앉아 있는데 반장하고 그 가져갔던 이 학년 높은 선배하고 왔어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어떻게 이 돈이 야. 내 돈인지 알고 갖고 왔을까. 네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실은 도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구나. 아멘.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한 1, 2년 지난 후에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는데요.
부흥회를 하는 중에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 그 선배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분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죠. 목사님께서 체험하시고 네네. 저는 그리고 또 목사님께서 고등학생인데도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것도 네.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한 게보다 성령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어떻게 네.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그래야지 그렇죠. 차분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건 네. 전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기도였고 또 그런 마음도 주신 것 같아요. 아멘. 네. 이렇게 고등학생 시절에 누구보다 뜨겁고 이 순수한 신앙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목회자의 꿈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이제 제가 그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됐잖아요. 또 귀한 권사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되면 전도하러 항상 나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이야, 대단하죠. 그래서 네. 이제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하는 중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너 뭐하고 살래? 라는 물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전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몰랐죠. 근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제가 진로를 고민할 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했더니 그럼 어디 가고 싶냐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사실은 그 이렇게 전도하고 살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 그랬더니 네. 그러면 너는 신학대학 가야 된다. 신학대학 가야 목회자가 된다는 줄도 몰랐었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학대학을 가게 됐죠. 네. 원래 꿈은 어떤 저는 꿈이셨어요? 이제, 원래 꿈은 초등학교 때부터 제 꿈은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운동을 좋아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에도 운동부가 있었고 그래서 네. 그냥 운동이 단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저의 그 삶을 180도 확 바꾸게 됐죠. 그러셨네요. 네네. 하나님께서 정말 고등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정말 권사님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네.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목회자의 길까지 인도를 하셨는데 또 군종병으로 부르심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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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2학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요. 그때 군대 갔다 온 그 이제 예비역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신정아, 군대 가면 다 군인들이 훈련만 받는 게 아니다. 군대 가면 군종병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전도사처럼 교회에서만 이 주의 일을 한다. 네. 너 그러니까 군종병 되도록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종병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군대 제가 이제 27개월 군대 생활해야 되는데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 조지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네. 제가 보니까 그 전라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광주 이제 32사에 가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저를 이제 자대 이제 배치받아서 가게 되는 부대 이제 선임 병장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때 이제 한 6-7명이 같이 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인솔해서 가면서 너희들 소원 있으면 얘기해. 내가 다 들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 동기들이 집에 전화 한 통화 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넌 소원이 뭐야? 그래서 저는 특별한 소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교회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왜 소원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혹시 교회가 있습니까? 물었더니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럼 소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는 없는데 목사님, 군종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와 있다. 그래서 제가 네. 그럼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도대체 소원이 뭐냐 그래서 그 군종 목사님한테 침례신학대학
2학년 마치고 온 이병 강신정이 있다고 얘기 좀 꼭 해달라고 네. 제가 부탁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서 이제 그 부대에 가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있는데 금요일 날 정말로 군종 목사님이 십자가를 하신 목사님이 네네. 와가지고 저를 찾는 거예요. 아. 강신정 부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네. 이병 강신정 하고 나갔더니 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목사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침례교 목사야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교회는 없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달 전에 제 기도의 응답으로 그 목사님 먼저 그곳에 보내주신 거죠. 와. 그래서 이제 군종병의 생활을 그곳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연대 교회였어요. 아. 연대 교회는 가족들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병들도 그리 많지 않거든요. 군종병이 돼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뒤쪽에 부대가 있고 산 쪽에 부대가 있고 그 뒤쪽에 마을이 있는데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학교 아이들 네.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그 우리 부대장 그 연대장님 사모님이 집사님이셨어요. 집사님, 나 쟤들 전도해서 우리 부대 안에 교회로 쟤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근데 민간인이 그 부대 안에 들어오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집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상의해 보겠다고. 그래서 허락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나가서 전도해 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약 한 56명 정도 되는데 거의 다 전도를 했죠. 그리고 한 4명 정도를 못하고 그 아이들이 부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제대할 때 그 아이들이 뭐 막 울면서 그러게요. 가시라고 또 편지도 써서 주고 네. 제 제대 후에도 편지도 오고 네. 그래서 군대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정말 잘했죠. 목사님 곳곳이 정말 사역지였고 네. 정말 그 영혼 구원의 열매가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시간을 지나서 이제 제대하시고 또 개척을 하셨고 아까도 몇 번 이사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 10번의 이사를 하고서 지금의 이제 논산 한빛교회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사이사이에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쌓여 있으실 텐데 오늘 정말 다 들을 시간이 없어서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목사님 논산 한빛교회에 불이 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가장 큰 사건이셨을 텐데 네. 그때 상황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불이 나서 수요 예배, 네, 그러니까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13일인데요. 수요일 날이었어요. 그날 이제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전소됐죠. 저는 이제 분당에 세미나를 갔었는데 연락을 받고 와 보니까 교회는 불이 나서 다 전소됐고 그리고 성도들도 기도하고 다 돌아갔더라고요. 이 상황을 보니까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논산에 있는 소방차들이 전부 다 동원이 됐고 그리고 뭐 정말 뭐 막 울음바다가 됐죠. 교회가 불이 났으니까. 그렇죠.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왜 불 질렀어요? 제가 막 울면서 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강 목사야, 나는 육적인 교회를 태우고 영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다. 또 한 가지는 네 손으로 짓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짓겠다.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그때 불이 나서 건물은 탔는데 제 마음 속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이 불타면서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에 이 그 불이 붙기 시작한 거죠. 네. 그러면서 기도의 불, 막 열정의 불이 붙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2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교회 그리고 주님이 직접 짓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죠. 아, 정말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눈에 보이는 그 건물은 탔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네. 뜨거운 그 불의 역사가 있는 교회를 주시려고 또 그런 네. 섭리 안에 있었다. 또 지나가 보니까 또 그런 게 고백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네. 불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그 자리에 있었겠죠. 근데 네. 불이 나면서 성도들의 마음 심령 속에 네. 은혜의 불이 오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건축하고 또 그 불붙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육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으로, 확신이 없던 사람들은 확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죠. 네, 이렇게 또 한 교인께서는 보약 먹으라고 준 100만 원을 또 목사님께 드린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예. 그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보약해 드세요 하면서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논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데 건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갑자기 저 교회에 건축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하긴 힘들지만 100만 원 생겼으니까 건축 헌금 해야지 하고 그 돈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갔죠. 네. 그래서 목사님, 제가 건축 헌금한다는 건 좀 주제넘는 일이고요. 목사님 보약 한 채 드세요 하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건축하면 너무 힘든 그런 와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덕게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저희 교회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제일 먼저 달려오셨죠. 그리고 그때 그 교회에서 500만 원 헌금을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 교회도 힘들었을 텐데.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뺏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하시려고 주신다. 아멘. 그래서 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그래서 어떤 고난의 과정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픔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단련하고 만들고 다듬고 훈련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을 만드는 과정으로 가게 하셨다. 아멘. 그래서 지금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래서 모든 게 주의 은혜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도 전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아멘. 그래서 모든 게 주의 은혜다. 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네. 네. 그런데 그 불이 났던 쯤에 목사님 건강에도 큰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네네. 네, 어떠셨어요? 이제 제가 이제 건양대 병원에 이제 그 진료를 받으러 갔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위에 종양이 생겼다고. 위에.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떼어내면 된다고. 그래서 제가 떼어내시라고 그랬더니 그거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네. 이 말은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우위의 거의 많은 부분을 절제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겪게 되면서 이제 겉에도 수술을 했지만 우위도 잘라냈잖아요. 절제해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가 한 날은 이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줬다. 그때 이제 내 아픔에서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게 됐고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가를 알게 됐죠.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성도들이 아파서 신방하게 되면 그 아픔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병원에 예전에는 가면 네. 막 그런 마음이 아니라 환자 신방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아파봤으니까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수술을 함으로 주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성도님들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또 같은 시기 투병하던 목사님이 돌아가신 또 옆에서 또 보게 되신 거예요. 네, 목사님. 네. 이제 제가 수술할 시기에 논산의 다른 목사님들 한 2분 정도가 그 같은 비슷한 종류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 한 분이 돌아가시고 또 한 5년 정도 됐는데 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요, 같은 수술을 한 분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돌아가실 때마다 기분이 참 묘해요. 우린 죽으면 천국 가는 건 확신한데 기분이 참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2분 돌아가실 쯤에 딴 얘기를 듣고 그 밤에 제가 이제 철야하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이 제가 한 달이 될지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발 앞에 부복하여 엎드렸던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를 써달라고. 하나님, 내가 쓰임받고 싶다고. 나는 정말 내 생의 마지막처럼 그렇게 쓰임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철야를 하고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씻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예전하고 다른 얼굴이 됐어요. 병색이 없어졌어요. 예, 이 아프면요, 병색이 생각보다 오래 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만나 주셨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료해 주셨죠. 그리고 이제 또 성도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가는 길에는 아픔도 성숙의 기회로, 고난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이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고난이 클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다듬고 계시구나.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는 불타고 몸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하게 되시고, 참 그 고난이라는 고난은 그 당하셨을 그 같은 즈음 맞으시죠, 목사님? 참 힘든 시간에도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체험하게 그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제 내 삶의 고비 때마다 그 천막교회 때 기도원에 가서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셔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제가 그 길로 쫙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돌파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길로 계속 가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이렇게 목사님도 참 고난의 세월들도 많이 보내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좀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해주시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겹겹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오냐고 우리는 울면서 힘들어하는 시간을 보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는 이 땅에서의 눈물을 그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울던 눈물을 그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울면 흠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지만 하나님께 나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눈물을 그치게 한다.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순금되어 나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 그래서 힘내시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하러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이제 그러면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심우하시는 논산 한빛교회의 사역을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논산 한빛교회가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어쩌다 한번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즐겁게 참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목사님 가능한 건가요? 저희 교회 아이들이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다음 세대를 위한 5시간 기도회, 이런 예배들에 열심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어른 이제 인사하면서 쭉 나가는데 한 유치부 학생이 저한테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애들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해 주는 사이에 성도들은 나가잖아요. 일주일 만에 한 번 온 분들 계시는데 인사를 못하고 가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수요일 날 나오면 수요 예배 마치고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수요일 날 안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아이들이 나오려면 30대 젊은 엄마들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준 지가 지금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예배에 정착하게 됐고 3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된 거예요. 지금은 뭐 아이들이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요. 또 영유 아이들도 뭐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이제 수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항상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죠. 네. 그 아이들은 얼마나 또 성령의 그 임재와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예배 드릴까 하는 상상이 되는데요. 아이들은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할 때 어떻게 얘기하나요? 아이들이 이제 안수 받을 때 아이들이 뭐 은혜 가운데 애들이 기도 받고요.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전에서 온 아이였는데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해주니까 안수를 받고 그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우리 목사님은 손에 그 뜨거운 물로 씻고서 안수를 해주나 봐. 머리 다 탈 뻔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는 제가 안수하니까 손을 뒤집어 보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뭐 불이 나오나 아니면 뭐 뜨거운 뭐가 있나. 근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의 삶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까이 늘 안수해 주시고 가까이 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어려워하거나 멀게 느끼질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은요, 제가 이제 이렇게 밖에 나와서 세미나도 하고 붕예도 다니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때가 교회에 있을 때예요. 교회 가면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도 있지만 아이들이 교회에 항상 있어요. 그 아이들이 저만 보면 한빛 인사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 품에 이렇게 안기죠. 그리고 목사님 사랑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이게 이제
그 논산 시내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면 멀리서 보고 한빛 하고 인사하고 와요. 네. 얼마나 목사님 뿌듯하시고 아이들이 네, 사랑스러우실까. 너무 행복하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논산 한빛교회는 아이들과 드리는 예배도 특별하지만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전도하기 위한 아이디어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네. 또 이 다음 세대 사역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좀 그 아이디어를 좀 공유를 해주시죠.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래도 이렇게 다음 세대 모짜리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모짜리가 많이 있으면 이제 뭐가 많이 자라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지금 있는 게 이제 풋살장, 애들이 와서 언제든지 개방돼 있어서 축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방 놀이터, 그다음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카페. 네, 네. 성경 카페는 성경을 5장에서 8장 사이 읽으면 거기에 있는 모든 과자, 음료수, 심지어 수요일 같은 데는 밥, 와, 라면, 모든 것 공짜예요.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좋죠. 그러면 아이들이 5장에서 한 8장 사이를 그 자리에서 읽으면 되나요? 그렇죠. 야, 네. 성경을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오. 근데 그렇게 하고 뭐 2, 3개월 만에 신약 성경 한 아이들도 생기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학교 앞 전도. 네, 학교 앞 전도 요즘 상황이나 이런 게 어떨지 좀 궁금해요, 목사님. 저희 이제 그 초등학교 2곳을 타겟으로 해서 초등학교 앞에 놀이터가 있거든요. 네. 그곳에 가면 아이들이 항상 50명 이상은 모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름, 주소, 전화번호 따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애들이 그 자리에 우리 전도팀들이 가면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논산 어린이 전도협회가 참 훌륭해요. 그 전도협회랑 조인해서 네. 새소식반을 놀이터에서 해요. 애들 앉을 수 네. 있도록 돗자리 주고, 네, 네, 네. 지금 돗자리가 아니라 개인 의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앉아 가지고 새소식반도 하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신고해서 경찰도 오고 또 교장 선생님도 나오고 네. 막 그랬었어요. 학부모들 마음 카페에 막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정착이 돼서요. 아이들이 그곳에 오면 자연스럽게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또 복음을 더 듣기 원하는 아이들이 그곳에 앉아서 30분 40분 예배도 드리고. 와. 네. 네. 그렇게 하죠. 처음엔 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이젠 네. 정착이 돼서 그렇죠. 그게 문화가 되고 또 교회로 아이들이 전도되는 연결이 되시네요. 그렇죠. 네. 뭐 최근에 어느 분이 할머니가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어떻게 해서 오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손자 둘이 있는데 아이들이 논산 한빛교회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할머니가 먼저 가보고 이상한 교회인지 확인해보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애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교회를 왔죠. 또 네. 그렇게 또 그 놀이터에서 만난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 아이들이 이제 뭐 얘기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훈련 받아서 각 학교에서 이제 스쿨 처치를 해요. 네네. 아이들이 점심 시간에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죠. 네. 그 아이들이 정말 대단해요. 뭐 선생님들이 가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이 어느 학교는 아이들 한 20명, 적은 학교는 한 7, 8명 이렇게 매주 모여서 이제 점심시간에 예배도 드리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한빛랜드예요. 네, 한빛랜드 네. 놀이동산인가요, 목사님? 저희들이 그 아프리카에 갔다가 아프리카에 1만 명 아이들 전도 축제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논산에서 1,000명은 모여야지. 그래서 1,000명 계획을 했어요. 그러려면 애들이 모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에버랜드도 가보고 놀이동산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퍼레이드 같은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제 부스가 약 30여 개 되는데요. 먹는 부스,
먹거리 부스, 놀이 부스, 게임 부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복음을 듣는 복음 부스, 교회를 설명하는 교회 설명, 네. 또 담임 목사님 소개, 또 아프리카 소개 해가지고 그런 부스를 만들고 네. 그 부스를 다 무료로 이용하는 거예요. 모든 음식, 게임, 야. 이제 바이킹도 오고 에어바운스도 오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코로나 때 2022년도에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1,300명이 모였어요. 네. 그 중에 예수님 구주로 영접한 아이들이 한 800명 이상 됐죠. 야, 정말 놀랍습니다, 목사님. 네. 네. 한빛랜드 그러면 어떻게 매년 이렇게 네.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 코로나 때? 그렇죠. 네. 코로나 때 하고 이제 작년에는 하셨고요. 1,600명이 모였죠. 야,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한 2,000명 모일 겁니다. 올해 또 계획을 하고 네네, 계시네요. 해마다 하죠. 해마다 하는 네네. 한빛랜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꽤 많이 와요. 네. 한 300명 정도 오는데 그 부모님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실제로 교회로 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한 것을 보고 통영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300명 계획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모인지 아세요? 얼마나 모였을까요? 1,000명이 모였어요. 통영에서요. 네. 이야, 정말 그 네. 아이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네. 정말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로 네. 네. 정말 놀라운 수치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막 홍보도 하지만 애들이 자기가 QR 코드를 찍어서 자기가 등록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가가지고 사정해서 전화번호 받을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전화번호 다 하고 그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네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논산 한빛교회에 준 게 아니라 저는 한국 교회에 하나님 주셨다. 아멘.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네. 좀 보고 이번에는 10월 마지막 주에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 앞 전도도 정말 그 어떻게 요즘 시대에 그 애들이 모이나 와서 보면 너무 쉬워요. 예. 근데 그 쉬운 그거를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한 번들 와서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가까운 분들을 통해서 우리 논산 한빛교회 우리 아이들만큼은 보내고 싶다 하는 몇 번의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목사님 정말 남다르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계시고 또 그만큼 뜨겁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교회에 네. 예, 그 어떤 그런 동력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사실은 10시간 기도에 7시간 기도에 5시간 기도에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기도를 로켓 기도회라고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7가지 정체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 선교도 짧게 들었고 또 다음 세대 사역도 들었고 또 7가지가 어떤 건지만 짧게 좀 얘기 소개를 해주시면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교회 7가지 정체성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교회 신앙이 분명한 교회.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다.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사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통치받아야 되는 것은 교회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그 몸 안에 붙어 있어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표어가 교회가 나의 삶이다. 네. 교회가 나의 운명이다. 네. 교회가 나의 신앙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교회. 이제 예전에는 기도가 말씀보다 많이 앞섰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는 뒷전에 갔고 말씀 공부 지자 훈련은 많이 하는데 말씀이 이제 기도가 너무 약하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머리로만 하는 거죠. 네. 예, 머리로 알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것은 기도인데, 그리고 가슴으로 만난 하나님이 손발이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데,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뤄야 된다.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세대예요. 네. 다음 세대 애들 세우는 교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논산을 다음 세대의 성지가 되게 하자. 네, 그래서 다음 세대 애들이 마음 놓고 와서 정말 그 놀기도 하고 놀이동산처럼 놀기도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곳이 되게 하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논산에 있는 교회니까 논산을 영적인 아름다운 행복한 도시가 되게 하자. 다섯 번째가 이제 저희들이 한국 교회, 이제 우리 교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이니까. 네.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니까. 그래서 한국 교회를 기도로 세우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이제 섬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13년 정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해가 이제 아프리카를 세우는 거예요. 네. 아프리카 3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100명의 젊은 선교사를 보내고 예. 그리고 이제 단기 팀을 모집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6월 마지막 주 되면 이제 항상 단기 아프리카에 단기 팀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교회. 네. 네. 노후를 위한. 네네. 네. 왜냐하면 네네.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이제 은퇴하시고 목사님들도 은퇴하시면 갈 곳이 없잖아요. 어른들도 마지막 가는 곳이 요양원인데 요양원 가면 예배도 안 드리고 믿음 다 잃다가 그리고 천국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깝다. 한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고 달려온 사람들의 그렇죠. 노후를 단순하게 육신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음도 온전하게 지켜주면서 육신도 돌봐주는 일들을 하자. 그래서 이제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지는 게 네. 7가지 정체성. 네네.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이 노년의 어르신들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섬기시는 이 사역 네. 또 7번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좀 특별하게 우리 한빛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한 사역이 있다면 한 가지면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저희 교회는 제가 개척한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들이 네. 3분 계셨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래 한 분은 네. 돌아가셨고요. 네. 이제 2분 계시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적어도 40년 넘게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분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은퇴하시지 않았지만 원로 목사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은퇴하고 오시면 저희들이 원로 목사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존경하고 네. 또 이제 그래도 교회 왔으니까 헌금 생활을 해야 되니까 네. 헌금하실 수 있도록 용돈 그 이제 매달 이제 조금씩 사례비도 드리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요양원에서 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그 우리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태어나면서 요람에서 무덤이 아니라 우리는 요람에서 천국까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 거죠. 천국 환송 예배.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천국 환송 예배의 저자였던 김현수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이제 책을 보고 또 세미나를 하면서 마지막 이제 본인은 이제 천국에 영혼은 천국에 갔지만 육신은 남아 있잖아요. 그때가 마지막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왜냐하면 온 식구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가족들 중에도 서로 불편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지막 그 시신을 앞에 두고 화해도 하고 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듣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전 예를 들면 대전 시민으로 평생을 사셨다면 대전 시민이 아니라 이제 하늘 시민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3일 동안 이제 천국 환송식을 하면서 뭘 하냐면
하늘 시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대전 시민이 아니라 하늘 시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늘 소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유교 전통에 의하면 이제 시신을 막 묻고 염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우리가 준비한 이제 옷을 입혀드리죠. 그리고 네. 옷을 입혀드리고 묵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관에는 예쁘게 꽃장식을 하고 해드리고 꽃장식을 하고 거기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 중에 마지막 인사 그 어머니한테 감사하고 이제 마지막 돌아가신 부모님께 편지도 써서 편지도 읽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하나 되고 화목하게 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이제 천국 환송식을 해요. 그렇게 딱 끝나면 가족들이 우울하고 슬픈 게 없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오히려 더 기뻐하죠. 네. 그렇게 이제 마지막을 이제 천국 환송식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거죠. 그때야말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이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알게 되는 그렇죠. 너무 참 귀한 기회인데 이때 목사님께서 그런 예배를 집례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는 또 그런 아주 귀한 사역을 지금 잘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 세대를 책임지는 일을 꿈꾸고 또 이뤄가시는 목사님의 귀한 간증을 오늘 들었는데 시간이 짧아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한국에서도 또 아프리카에서도 이 사역들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저희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같이 기도할지 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첫째는 아프리카 삼천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삼천교회, 그다음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 병원 그곳에 이제 아프리카에 세워져서 아프리카의 영적인 리더들을 키우고 이제 대학은 교육대학교를 세워서 아프리카의 영적 리더들을 키우고 아프리카의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싶고요. 또 젊은 20대, 30대 초반 선교사들을 아프리카에 54개 나라에 1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저희들이 목표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에 정말 오지에 있는 그런 곳에 초등학교, 유치원을 계속해서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사이 같은 곳은 학교 세우는데 초등학교 세우는데 7, 8천, 1억 정도면 세우니까 그럼 정말 내 생에 학교를 하나 세우면 그 학교는 100년, 200년 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그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선교에 정말 우리 목사님 진심이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곧 있으면 또 아프리카 또 나가시죠, 목사님? 그렇죠. 이번 6월 23일 날 가서 7월 5일 날 오게 되는데 가면 이제 보건소 입당식도 하고요. 교회 입당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케냐 나보쇼 마사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에 가서 성경학교도 해주고 또 마을 잔치도 하고 그다음에 탄자니아에 가서는 아이들 5,000명 전도 축제를 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소도 잡고 애들 도시락도 주고 빵도 만들어서 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올 예정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큰 기쁨과 보람이 있을지 상상만 해도 참 즐거운데요. 목사님 안전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오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더 미라클은 논산 한빛교회 강신정 목사님의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사역 이야기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또 부르심을 입은 우리 강신정 목사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정말 지금 비전대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아프리카 사역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고 또 그 역사를 이뤄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되고 또 저희가 더 소망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청취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